남편을 두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들추어내가지고 그 마음을 제거를 시켜주셨어요. 어떻게 제거를 시켜주셨냐면은 그 남편은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람도 상처 가운데 오랫동안 고통받아가지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남편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그와 동일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사랑을 주거나 인정을 해주거나 위로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인간은 마귀한테 당해가지고 다 박살이 나 있어요. 그 누구도 그 상대방을 그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이쪽으로 이제 생각을 돌이키려면은 뭘 해야 되는가요? 네, 먼저 인정하는 자의 정체를 드러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춰내줄 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인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가족과의 불화가 있을 때가 참 힘들죠. 그죠? 멀리서 불화를 겪으면 안 보면 되지. 뭐 직장 있는 사람, 길 가다가 노방전도 하다가 나한테 거절하는 상처를 준 사람 안 보면 끝이지. 그런데 누가 제일 문제냐면 같이 사는 사람이 그 아픔을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죠? 나한테 한 번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 계속 거절당하는 그 기분을 가지고 살면은 사람이 굉장히 미워집니다. 내가 만나본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계속 하나님 만나자고 권유하는데 계속 거절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거절감에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가 계속 건들려요. 그래가지고 막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막 그 찔러 죽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가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붙잡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정반대되는 것들이 많아요. 누가복음에서는 보시면 요 바로 앞에서 보시면은 그죠? 마태복음 10장이 요 바로 앞에 10장 13절에만 보셔도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은 평안이 너에게 돌아온다. 평안을 빌어라. 평안을 준다.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뒤에 와가지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냐. 막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진짜 뜻은 무엇인가? 평안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싶은 것이에요. 평안을 주시고 싶고 화평을 주시고 싶은데 나에게 평안을 받지 못하게 하고 화평을 받지 못하게 한 자는 싸우셔야 됩니다. 이거를 먼저 제거를 해야 나에게 평안이 오고 화평이 오고 화목이 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화목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는 사람의 잘잘못으로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계획과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영적인 세계에서 화평하지 못하게 하고 화목하지 못하게 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 기본적인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해보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 만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남편한테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죠.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밥하고 설거지하고 있으면 뒤에 와서 백허기 해주면서 여보 잘 잤어 사랑해 볼에 뽀뽀 딱 해주고, 밤에 잘 때는 꼭 발베개를 하고 끌안고 자야 되고 엄청 사이 좋은 것 같죠. 그죠? 그래가지고
결혼하기 전에도 내 없으면 죽는다고 막 그죠 헤어지자고 했더니 죽는다고 도로가에 막 뛰어들더라고. 그래가 제가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10년 동안 그렇게 잘 해준다고 착각하고 살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냐면은 나는 엄청 큰 소리를 많이 치고 결혼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살고 우리 언니들도 그래 언니 오빠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니는 네 마음대로 하고 사냐. 항상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결혼해가 마음대로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사는 줄 알았었어요. 그래가지고 평화롭게 살았지. 그죠? 누구보다 평안하고 화목하게 잘 살고 그랬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제 상태가 이렇게 자꾸 보이는데 제가 늘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저는 괜찮게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실제로 괜찮게 살았었어요. 남들이 볼 때 뭐 육신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점점 이제 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죠? 무너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금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저처럼 무너졌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거 원래 무너져 있었어요. 네. 그게 예수님 만나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 무너져 있고 원래 젖은 낙엽같이 붙어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뚜껑을 열어가지고 딱 보여줍니다. 번개불이 팍 칠 때 눈이 번쩍 열리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노? 그렇게 잠깐 보여줍니다. 많이 보여주면 실망해가 죽어버리거든요. 잠시 보여주고 또 금방 잊어버려. 그래야 살죠. 난 잘 살고 있어. 난 행복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서 계속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비추어 볼 때 뭐가 왔냐면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내 말을 못하는구나. 내가 한 번도 결혼해서 행복한 적이 없구나. 그런데 입으로는 겉으로는 행복한 것처럼 하고 지냈어요. 근데 실제로 하는 삶은 집에 들어가면은 가만히 누워있고 싶고 TV만 보고 우리 애들이 와도 짜증이 나고 남편 봐도 짜증이 나고 그런 이상한 상태, 제가 뭐 알 수 없는 이상한 상태. 분명히 겉으로 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뭔가 모르는 그 기분 나쁜 무엇인가 있어요. 설명을 못해요. 그 기분 나쁜 무엇인가가 나를 눌러서 아침 일어나기도 힘들고 밥하기도 힘들고 청소하기도 힘들고 또 둘째 낳고부터는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점점 인생이 힘들어지는 문제가 왔는데 그것이 왜 왔는지 몰랐어요. 그걸 알면은 벌써 고쳤지. 그걸 알았었으면은 내가 옛날에 고쳤지. 알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는지, 왜 왔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만나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또 처음 가서는 또 뭔지는 몰랐도 그것도 뭔지는 모르는데 믿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 교회도 가고 싶고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하니까 자꾸 가고 싶고 제가 그때는 젊었기 때문에 24년 전인가 젊었으니까 아침잠도 많아요. 제가 잠이 굉장히 많습니다. 난 아침에 못 일어나. 그런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로 막 나가고 그러고 이제 주일날도 남편하고 맨날 놀러 가고 시댁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교회를 가요. 교회를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 남편한테도 교회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서서히 안 된다, 안 간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면 우리 남편은 내가 말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게 뭐 어렵노. 그래 같이 가자니까 안 간대요. 그래갖고 이거 왜 이러지? 왜 안 가지? 분명히 내가 하는 말 다 들어주는 것처럼 말했는데 왜 안 가지? 그때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데 안 간다고만 하면 괜찮은데 나중에는 교회 갔다 왔어요. 교회 갔다 와가지고 우리 남편이 거실에 같이 있다가 오늘 교회 가서 뭐라 하더노?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하나님이 오늘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 어떻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내한테 그런 말 하지 말았지. 뭐 이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충격이 눈이 살살 열리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시간이 지나서 사역을 이렇게 받으면서 내가 늘 집에서 가만히 누워 있고 힘들었던 것이 우울증 때문이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 속에 있는 것들을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굉장히 우울했구나. 우울하면은 어떻게 병원 가가 약을 좀 먹고 그래서 이제 우울한 것들이 올라오니까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나를 너무 사랑한다 했거든.
나 없으면 죽는다고 했거든요. 그래갖고 난 너무 우울하고 힘들고 살기 싫다. 그래가지고 병원을 가서 내가 우울증 처방도 받고 진단도 받고 약을 먹으니까 조금 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남편한테 시시콜콜이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또 그다음 병원 가서 놀란 게 뭐냐면 병원 가니까 의사가 가족을 데리고 오래요. 남편을 데리고 오래요. 그래갖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를 너무 사랑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아프다고 하면 그죠? 우울증도 마음의 병이잖아요. 그 질병이면 남편 보고 가자 하면은 그래 당신이 그랬었구나 아팠구나 마음이 아팠었구나 내가 가서 도와줄게 내 상상 속의 남편은 그럴 것이다 생각하고 말을 했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병원을. 그때 또 놀랐어요. 왜 안 가지? 왜 안 가지? 분명히 나 사랑한다는데 왜 안 가지? 그래가지고 그게 좀 풀리지 않는데 왜 안 가는데 물어보면 우리 신랑은 절대로 대답을 안 합니다. 자기 속 얘기를 안 해요. 저는 해팔이라 속 다 말하는데 이 사람은 절대로 자기 속을 말을 안 해요. 그런데 내 혼자만 궁금한 거죠. 제가 짐작을 못하는 성격.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한 것이죠. 상상도 못하도록 했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같이 가보자 하니까 안 가는 것에 이제 거절하는데 충격을 받았고 나중에 또 문제 사건이 있어서 병원을 왔는데 의사가 부인한테 인정해주고 부인 원하는 대로 좀 해줘라. 너무 고압적으로 하지 말고 그 얘기 또 제가 또 충격받았어요. 그것도 충격받았는데 나중에 우리 남편이 술을 먹고 이제 이성을 잃으니까 정신병원에 간 미친년이라면서 때리더라고요. 내가 이게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고 이게 현실인가 이게 사실인가 현실인가 이게 지금 정신이만 점점 이상해지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제가 평생에 결혼해가 10년 동안 한 것이 시댁 섬기는 거였어요. 시댁 섬겼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저더러 대놓고 니 미워서 쌀도 안 준다 이렇게 대놓고 면전에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되게 잘못해가지고 시댁에 안 가고 막 되게 잘못했으면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건데 또 그 전에 우리 시어머니는 저를 되게 또 이뻐하시고 인정도 많이 해주시고 동네 가서 자랑도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계속 대놓고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우리 시댁 가면 우리 또 시어머니 웃게 되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가면 내 만남 또 다 즐겁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고 영적 싸움 하면서 딸 둘이 하고 저하고 있는 데서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뭐 촌에서 쌀이 왔는데 큰애도 주고 딸도 줬는데 저한테는 안 줬어요. 그걸 안 들켜야 되는데 들켰어요. 그리고 어머니 저는 왜 쌀을 안 줘요? 그러니까 네 미워서 안 줬대. 근데 한 잔 되기도 하셨어 이제 말인데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너무 놀랐구나. 그러면서 이제 또 결정적인 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시댁의 정체 제가 잘한다고 했는 그 어머니한테 가서 제가 우리 시어머니한테 가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 남편한테 털어놓았던 모든 것을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저를 씹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가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나를 험담을 하고 이상한 애를 만드는 그 작업을 온 가족이 모여서 내 남편한테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남편도 어리석으니까 자기 부모 형제가 한 말을 믿고 그렇게 사랑했던 나를 원수 취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드러나는데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분노가 올라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그걸 따지기 시작하니까 우리 남편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결혼 전에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여자였는데 결혼해가 10년 동안 자기 가족들이 연합해가지고 자기 부인을 험담하는데 그걸 다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그 가족과 연합해서 저를 공격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들추어 나면서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지금 그 모든 것들이 터지면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분노가 막 우리 분노가 그죠 그라데이션으로 막 이렇게 처음에는 왜 이러지 이렇게 하다가 뭐? 야? 이렇게 뚜껑이 열리는 거죠. 그래 되면 이제 가가지고 막 머리 짓듣고 욕하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오랫동안 하면서 이 말씀 볼 때 너무 맞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분명히 평안을 주러 오셨는데 그 평안이 나에게 성취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평안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다 들춰내가지고 이걸 제거하시는 그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랬어요.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 오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나를 칼로 불렀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칼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칼을 나에게 주셨어요. 이 검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 검을 들고 현장에서 사용해 보시면 나의 위치가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검을 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 자녀로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칼을 줘가지고 딱 이렇게 전쟁을 쳐가지고 휘둘러 봐라 이래가 딱 휘둘러 보시면은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딱 바닥에 표가 딱 납니다. 내가 어디 있는가, 내가 종 노릇하는 데 있는가, 이 집에서 대우받고 있는가, 그 복음 전해 보시면 알아요.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 보시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압니다. 제가 옛날에 그 복음 받기 전에 영업을 했어요. 영업을 했는 그 우리 회사 유명한 그 회사를 이제 영업 조직을 이끄는 전무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영업을 해보시면 당신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표가 다 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주변 관계를 잘 맺어놔라. 나중에 당신 인생이 망해서 그 집에 영업하러 갈 수도 있다. 그때 대보면 네 인생이 어떻게 사는지 다 알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업해보면서 이렇게 판매하러 쭉 가보면은 그 사람 자세를 보고 아, 이 사람이 나를 평상시 어떻게 대했구나 이게 다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그와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복음을 전해보시면 저 사람이 나를 비웃고 있었는지 존경하고 있었는지 나를 존중하고 있었는지 나를 무시하고 있었는지 그거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검을 주러 오셨는데 검을 사용해 보시면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 위치가 다 드러나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 만나가지고 시대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제 위치가 저쪽에 나는 우리 집에서 계속 중심에 아주 존중받는 며느리인 줄 알았는데 저쪽 중심에서 한참 밀려나가지고 남의 집에 그 발 닦는 수건보다도 못한 존재가 우리 집의 시댁에서 내 위치였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내가 이 집 귀신이 됐으니까 이 집에 가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섬기면 공경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유교입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6장 말씀 붙잡고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또 십계명에도 네 부모에 공경하라 있잖아요. 공경하면은 내가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날 하나님 제 중심에 질문 중에 그거예요. 네 부모가 누구냐. 내 부모가 시부모인지 친정부모인지도 구분도 못하는 어리석은 가운데서 10년을 제가 남의 부모 밑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겨준 대가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빛을 열어서 쫙 비추어 보시는데 비추어 주시는데 제가 그 집에 종의 종보다도 못한 신 발바닥에 때만큼도 못한 그런 존재라는 것이 딱 드러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남편한테도 늘 얘기하지만 아군 적군을 구분을 못해요. 남편이 내 편인데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부모 형제하고 편이 되어가지고 저를 그때부터 계속 공격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군 적군을 구분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현실 세계에서 오는 고민 있죠, 그죠? 이 고민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성경에 보면 계속 뭐 사랑해라, 용서해라, 오른밤 되는 왼밤 되라 뭐. 심지어는 제가 완전히 두드려 맞아가지고 온 몸이 멍들어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와가지고 가는데도 참고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이게 과연 하나님일까? 그분이 과연 하나님일까? 나는 내 자식이 누구한테 두드려 맞고 오면은 네가 잘못했으니까 참아라 이렇게 말할까? 저는 그렇게 말할 것 같지 않았어요. 내 자식이 맞고 들으면 가가지고 반드시 찾아가고 그 인간 내가 복수하고 말지. 그게 부모의 심정 같은데 그렇게 맞고 온 자녀한테 네가 잘못했으니까 참아라. 제가 또 가정폭력이 터지면서 이제 상담센터 이런 데 가면 목사님들이 주로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면은 자꾸 내보고 또 막 죽어라 참아라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상담하다가 제가 막 열이 받쳐가 나와버렸어요. 근데 불신자들 상담하면 그렇게 안 합니다. 불신자들은 상담할 때 경찰을 부르고 또 폭력을 같이 위해를 가하고 친정 엄마 아버지를 불러가지고 남편한테 폭력을 같이 이렇게 무섭게 해줘라 이런 상담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인과 비기독 불신자의 상담이 오히려 저한테는 답이 됐어요. 그 목사님이 주는 상담은 오히려 나한테 답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이야기하면은 은근히 멸시해요. 은근히 멸시하고 또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메시지를 계속 받아가 쌓아가지고 메시지 하면은 저보고 그런 말이에요. 메시지는 너무 좋은데 그거 좀 안 써오면 안 되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너무 이상해요. 싸워가지고 받은 메시지는 좋은데 그 싸움은 싫다는 것이죠. 그죠?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복음을 너무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이제 이사야 49장 2절 또 사실은 그때 좀 말씀이에요. 처음 막 싸워가지고 치열하게 싸울 때 계속 분란이 일어나니까 계속 싸우고 막 시댁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고 막 시댁에 안 가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분란이 계속 터지니까 해석이 안 되는 것이요. 해석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고.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화평으로 주러 온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 그러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긴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집안 식구가 내 원수다. 너무 이상한 말이죠. 그죠? 제가 그 오랫동안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제 속에서 뽑아낸 것이 뭐냐면은 제가 남편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존중한 거, 존경한 거. 그걸 계속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믿고 의지한 거. 교회 가면 또 목사님을 믿고 의지하고 존중합니다. 근데 그거를 오랫동안 뽑아내시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은 살점을 뜯어내는 같은 고통이 와요. 실제로 살점도 뜯겨 나가서 실제로 피를 봤어요. 살점도 뜯겨 나가고. 근데 그거보다도 제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는 고통 있죠. 그죠? 내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 너무 사랑했던 남편의 실체를 볼 때 마음이 찢어져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아껴줬다고 우리 여겼던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했던 그 뒤에서 숨어서 했던 행동들이 다 드러날 때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이제 서서히 어디로 돌아오냐면은 하나님한테로 계속 돌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신 나간 생각을 차려가지고 내 부모한테 돌아왔어요. 내 부모한테 와가지고 우리 시댁에서 했는 거 한 10분의 1 정도 우리 엄마한테 해줘도 우리 엄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리고 그건 또 너무 쉬워요. 내 부모한테 잘하는 건 너무 쉬워요. 내 부모한테 잘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또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좋아하시는 게 내 눈에 보이니까 또 너무 좋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내가 엉뚱한 데 가가지고 자꾸 사랑을 줄 수 없는 대상한테 가서 사랑을 계속 구했구나. 실제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기도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반찬 문제도 그렇고 또 남편하고 계속 싸우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자백할 때 제가 주로 남편을 두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들춰내가지고 그 마음을 제거를 시켜주셨어요. 어떻게 제거를 시켜주셨냐면은 그 남편은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람도 상처 가운데 오랫동안 고통받아가지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남편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그와 동일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사랑을 주거나 인정을 해주거나 위로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인간은 마귀한테 당해가지고 다 박살이 나 있어요. 그 누구도 그 상대방을 그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이쪽으로 이제 생각을 돌이키려면은 뭘 해야 되는가요? 네, 먼저 인정하는 자의 정체를 드러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춰내줄 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겼던 우리 시부모님의 그 실체, 또 우리 시누의 실체, 우리 남편의 실체, 내 세상이 그 시댁이 전부 다였어요. 그런데 그 뒤에서 모여가지고 계속 같이 모여서 나를 험담하고 씹고 저 발밑에 때려 낮추는데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했던 그 남자가 거기 편들어가지고 실제로는 같이 폭력까지 휘둘렀다는 이 사실을 볼 때 마음이 찢어지죠. 그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하셨어요. 내 속에서, 내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진 우상이죠. 그죠? 에스겔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설명하실 때 성전 안의 우상을 설명합니다. 우상을 밖의 우상을 설명한 것이 아니에요. 성전 안의 우상이 성전 중앙에 사방 벽에 남문, 북문 벽에 다 우상이 들어가 있다고 표현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벽에도 우상이 새겨져요. 성전 벽에도. 하나님께서 그걸 뜯어내라고 표현하시는데 그거 뜯어낼 때 어떻게 되냐. 내 마음에 붙어있는 우상 뜯어내면 어떻게 되는가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게 성경에서는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예수님이 이미 져줬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는 않아요.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는데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그 싸움 때문에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등에 업고 나를 괴롭혔던 그 죄와 사단하고 정면 대응해서 죄의 실체와 사단의 실체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보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나를 괴롭혔던 그 대상하고 정면 대응하는 거 있죠, 그죠? 이거는 상당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그 사람 용서해주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용서해줘야 되죠. 용서해줘야 되는데 용서하기 전에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을 밝혀주시고 그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가 있는 악하고 추악한 그 더러운 것을 보여주시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 거기까지 밝혀주고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것까지 밝혀주시면 나중에 용서는 저절로 되어집니다. 내가 용서해야 제가 허벅지 찔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내 속에 깊고 어두운 부분을 쭉 밝혀보시면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이 박살이 나 있었구나. 그 박살난 마음을 남편한테 가서 해결해 달라고 한 나의 문제인 것이지 저 사람은 그걸 안 해주려고 한 게 아니고 해줄 수 없는 대상이었다는 거 이것까지 다 들춰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과정을 모르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마귀는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다가 악순환을 계속 두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검을 주러 오니까 원수가 우리 집안 식구라. 싸움을 제일 처음 어디서부터 합니까? 내 땅에서 전쟁 쳐야 되는데 내 속에서부터 싸우게 되면은 우리 가족과 이 관계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오게 됩니다. 내 원수가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배경에 들어가 가지고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나를 공격합니다.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사용하는 것이죠. 여기에 가서 검을 휘둘러야 됩니다. 검을 휘둘러 가지고 죽여야 돼요. 누굴 죽입니까? 마귀를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죠? 마귀가 그 사람하고 연합해가지고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검을 줬다면은 그 사람 뒤에 있는 마귀를 계속 결박을 시키고 이 사람에게는 복음의 말씀을 칼을 날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줘야 그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우리 사랑하는 부모, 가족, 형제를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검을 휘두르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검을 휘둘러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칼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칼은 무슨 칼입니까? 그리스도의 칼입니다. 그리스도 칼도 이렇게 분명히 나에게 무기를 주셨어요. 사용하셔야 돼요. 사용해 보시면 압니다. 내 칼이 어느 정도인가? 종이 칼인가? 생 칼인가? 아직 칼이 싹도 안 났는가? 그죠? 짧은 칼인지 큰 칼인지 막 날이 잘 써가지고 짝짝 비이는지 칼이 막 날이 다 나가가지고 아무리 비도 안 비는지 그죠? 나는 막 엄청 큰 칼인 줄 알고 휘둘러 보시면 압니다. 종이 칼이었구나. 휘둘러 보셔야 되죠. 휘둘러 보시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구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비정한 말 같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하고 싸울 때 내 가족의 원수인 게 드러났어요. 드러나면은 어떻게 하는가? 죽이라 하니까 진짜로 죽여가 진짜로 내버려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그죠? 순서를 이야기해, 순서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버지 엄마 사랑하지 마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 아들, 딸을 우상처럼 섬기는 분들 계세요. 그죠? 내 아들이 곧 죽을 것 같고 딸이 곧 죽을 것 같아가지고 돈을 계속 주고 뭘 주면 그 아들 망치는 길이에요. 애들을 계속 섬기면은 그 망치는 길 됩니다. 예, 잠언서에 어린아이 마음속에 미련한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미련한 마음은 채찍을 때려야 없어진다. 채찍을 때려서 쫓아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잠언서에 보시면. 합당하지 않은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자신이 또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부모도 우상이고 또 자녀도 우상이고 그런데 자기 우상이 있어요. 자기 우상.
나는 능력이 있어요. 나는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어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되죠.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더니 또 그대로 되네요 또.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노력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 구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이거하고 또 싸우셔야 돼요. 내가 내 능력대로 살 수 있다. 이 생각 가지고 또 많이 싸우셔야 됩니다. 그 싸워 보시면은 그게 자기 십자가 돼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 언약이에요. 자기 언약. 나만의 언약이 있어요. 제가 제일 고통당한 부분이 우울증에다가 또 유교 사상에다가 불교 사상에다가 또 열심히 제가 또 열심히 합니다. 뭐든지 하면은 한 거지 뭐 지면은 끝장을 봐야 돼. 열심히 특심히 해야 돼. 완벽하게 해야 돼. 막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내 과거가 자기 십자가가 돼요. 자기 언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그것이 내 언약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전쟁 쳐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 나만의 약속이 있어요. 지금 우리 사역 현장에 가보시면은 저하고 비슷한 분들을 하나님 굉장히 많이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은 진짜 내한테 이 주신 답이 저분한테는 답이 되겠구나. 제가 생각해도 그럴 정도로. 물론 그것도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되지만 그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자기 언약을 가지고 제자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만나가지고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생각하시면은 고인물 됩니다. 내가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현장에 따라가가지고 예수님 따라가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자리까지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받는 메시지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정도.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 그것 가지고 어디까지 가셔야 되는가? 그걸 증거해서 그 사람 영혼 살리는 데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할 자가 이 땅에 가득 채워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가 영적 싸움 하시면 이제 어느 단계까지 오냐면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단계가 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부활의 권세예요. 부활의 권세. 죽어도 죽지 않고 또 죽어도 살아나는 권세가 제사장으로 오신 그분께서 주시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싸워보시면 자기 목숨 가지고 생명 걸고 싸우게 되어 있어요. 이 생명이 부활의 권세가 지나가게 되면은 죽음을 이기는 신앙이 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순교했어요. 순교. 왜 순교했는가요? 죽음의 실체를 보았어요. 죽음의 실체. 죽어도 살아나는 그 권세를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땅에서 전쟁 쳐보시면은 내가 어떤 문제 사건 가운데도 망하지 않는다는 하나님 그걸 계속 밝혀주세요.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죽어도 반드시 살아나요. 예, 지금 죽을 것 같으신 분들 한 3일 참아보시면 살아납니다. 예수님 3일 있었어요. 3일만 기다리면 살아나요. 예, 언약 붙잡으시고 계속 영적 싸움 싸우시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이 검을 동일 본문에 누가복음 2장 1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고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마태복음도 저게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이제 사복음서가 동일한 내용 약간 다른 관점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러 왔다고요?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죠? 하나님의 불이 내 마음속에 떨어지면은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되지.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일하게 얘기하시죠.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요 검을 분쟁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검의 말씀을 받으면 분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우리 가족 간에 분쟁이 일어나요. 지금 다른 영을 받고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분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을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싸움을 권하도록 왔다.
그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이 막 싸우는 것이죠.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막 싸우는 것이죠. 검을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미가서 7장 6절에 예언이 되어져 있었어요. 가족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내 가족 속에 들어와 있는 사단의 실체를 다 밝혀내시고 꺾어내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을 다 정리하시면 그 다음에는 그 빛이 나에게 빛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지금 영원한 빛 그죠? 이사야서 60장 19절에 보시면은 해도 달도 네 빛이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 빛이 너의 영원한 빛이 될 때 그 해와 달이 너에게 빛이 될 거라 그랬어요. 이게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싸워가지고 그게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우선이 되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붙여줍니다. 남편하고 헤어지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남편하고 지 뜯고 싸우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둘을 이간질시키는 마귀가 꺾여져 나가고 나면은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붙는 날이 옵니다. 그때 내가 그 사람에게 칼을 날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칼을 날려가 그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 나의 언약이 되는 것이에요. 내 언약이 있는 자는 누구라도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이겨버리는 그런 권세가 오는 것이고, 또 우리가 내만 와 이래 힘드노, 그죠?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그죠? 근데 예수 믿어가지고 제일 처음 미친 사람 취급받은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자기 가족들에게 무슨 취급을 당하셨는가?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더라.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자기 가족들이 예수님 보고 저 미쳤다, 붙들고 가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지난주 메시지 쪽 요한복음 5장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싫어하고 미워해요. 그래서 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 귀신 들렸다, 귀신들이 내보고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렇게 해가지고 배척하고 이제 싫어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내가 오직 예수님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 되어지고 또 오직 예수 되어지면 외롭습니다. 외로운데 하나님께서 새 가족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새 가족이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 피를 나눈 형제가 내 가족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가 어머니가 누구냐? 아버지의 뜻대로 믿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가 누군가요? 전쟁 쳐가지고 같이 만나본 사람이 피를 나눈 사람이 내 형제 같고 내 어머니 같고 오히려 더 가족 친혈육보다 더 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네 형제고 네 어머니다, 네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 보고 믿는 자,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우리 가족이고 우리 형제고 피를 나눈 형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육신의 가족은 전쟁을 쳐가지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보시고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들과 모여서 같이 나누고 또 기도하고 같이 전쟁 쳐가지고 그 영혼들을 되살려 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붙잡고 계속 기도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을 계속 열어주시고 내 입술에 칼을 갈아주십니다. 그 칼 가지고 칼이 갈려져야 오늘 우리 오전 메시지 이사야서 59장 29절에 내가 부른 칼, 하나님께서 칼을 불러가지고 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전통에 숨겨놓고 전쟁 때 그 화살을 꺼내가지고 날리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칼로 내 땅에서 먼저 전쟁 치시고 내 가족이 원수가 되더라도 싸우셔야 됩니다. 이 싸움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지나야 화평이 있습니다. 진짜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도 그 후에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받으시고 내가 먼저 이 땅에서 전쟁 치시고 내 가족을 살리시려면은 전쟁 치열하게 치셔야 됩니다. 그 과정, 지나오는 그 과정은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 오죠, 그죠? 예, 우리가 세상 나가서 돈 벌러 가도 마음이 힘들고 고통이 옵니다. 전쟁 쳐가지고 내 가족을 구원한다고 하면 찢어지는 고통 좀은 감당하실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그 고통은
이미 해결한 소망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서 견뎌가게 하시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이고요. 또 이 땅에서 전쟁 치셔서 승리하셔서 땅 끝까지 증인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